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1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조금 전이긴 하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을 살폈습니다. 천국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가 예수님의 두 번째 천국 강해 설교를 들으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반응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요? 마태는 네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1장 부분을 살필 텐데요. 네 가지의 질문은 무슨 근거로 예수님을 영접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주장의 본질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가장 위대한 초청 중에 하나를 예수께서 하십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누가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인지 12장을 살피고요. 그 다음번에는 저희가 천국의 비유들로 알려진 마태복음에 나오는 세 번째 예수님의 천국 강해 설교를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이신 예수님의 초청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천국의 초청과 인간의 반응, 그 첫 번째로 11장 2절부터 24절, 무슨 근거로 예수님을 영접하는가, 2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침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처럼 두려움이 없이, 가장 두려움 없이 죄를 책망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기별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그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지금 마음에 의심이 생겼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 정말 그토록 가문 땅에 비가 내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제거했지만 이세벨의 위협에 굴복하고 만 것처럼 오리라 한 이 엘리야 침례 요한도 거침없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기별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헤롯 안디바의 잘못된 결혼 관계를 공개적으로 책망했습니다.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당시 왕이었던 헤롯 안디바는 로마에 있던 동생을 방문해서 제수 씨를 유혹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본처와 이혼하고 동생의 아내를 꿰어서 자신의 아내로 만들었습니다. 요한은 그와 같은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 때문에 사해 근처에 마케루스 성체가 있는데요, 그 처참한 곳에 빛이 들지도 않는 그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그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오랫동안 고난을 당할 때 의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메시아께서는 이 고난당하는 종을 구해주시거나 길을 그렇게 닦아드렸는데, 아니 악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 이 요한이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심판을 베푸실 요한이 그리던 그 선지자가 아니었나요? 그런데 면회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오리라 한 이 엘리야도 의심의 엄습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모두는 연약한 의심을 가진 존재예요. 심지어 그 믿음의 사람 욥도 이 고난, 까닭 모를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질문에 응답해 주기를 항변하고 간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한이 훌륭한 것은 그의 의심이 골마 터지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그 문제를 예수께 직접 물으려고 제자를 보낸 데 있습니다. 숨기지 않고 직접 예수께 물은 것입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굉장한 의심이면서 굉장한 질문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전해라. 요한에게 알려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심오한 답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증거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증인도 그렇게 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를 당신의 아들로 증명하셨습니까?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입니다. 첫째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성취하시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이사야가 눈먼 자가 보며 성경 예언이 그대로 지금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하나님이 지금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할 수 없는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기적이 그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요한복음에도 내 일을 보고 믿으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이렇게 되리라 한 그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더구나 선지자 말라기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 뒤에 누가 올 것이라고 했습니까? 말라기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 엘리야, 침례 요한 이어서 바로 오시는 분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 자신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요한에게 분명한 답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니들이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리라,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했을 때 내가 바로 누구다? 그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청중들에게 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분명한 답을 주셨고요, 이어서 청중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광야에 누구를 보러 갔더냐 하시면서 요한에 대해서 그가 거기 없지만 칭찬하십니다. 그는 선지자일 뿐 아니라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다. 주의 오심을 예고하는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입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 그리고 모든 구약에 예언한 것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구약의 모든 성경 예언이 그의 때까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가장 위대하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어 기록된 말씀은 굉장한 말씀입니다.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
여러분과 제가 요한보다 훨씬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도저히 받을 수 없으면서 너무 굉장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는 구약의 어떤 사람보다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께 가장 근접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의심과 망설임은 그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천국에는 아직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왕의 인격에 대해 확신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국에서는 누구나 온전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이러한 의미에서 천국에서는 누구나 요한보다 훨씬 그분께 더 가까이 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큰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내 문제에 대해서 전혀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분명히 내가 신앙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읽을 때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께 대해 열심히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병을 얻고 일이 꼬여서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너무 아련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믿은 재림신앙과 안식일의 기별이 정말 맞는 것인가?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시나? 곧 오시는 것은 맞나? 아니면 다만 심리적인 착각인가? 내 기도에 응답은 하시나? 의심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너무도 힘든 환경에서 우리는 예수에 대한 믿음의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왜 이토록 많은 괴로움을 겪어야 합니까? 과거에 우리 조상들에게 하셨다는 그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믿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의심이 파고들 수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가장 위대한 사람도 그랬어요. 내가 처한 상황에 압도를 당해서 결코 믿음에서 돌아서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이 훌륭한 이유는 그 의심을 숨기지 않고 예수께 드러낸 데 있습니다. 의심이 살며시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어올 때에 거기 휘감기지 마시고 돌려 말하지 마시고 예수께 직접 물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분이 하신 일을 통해서 마음의 확신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 보지 마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믿음으로 돌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계시의 분수령으로서 너무 말씀을 주셔도 오해하기 때문에 인간 한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 계시 가운데 가장 분명한 계시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그분이 계셨습니다. 믿을 수 없도록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그분을 드러낸 때로부터 천국이신 예수님은 침노당하셨습니다. 반대하고 거절하고 증오하고 결국 그분을 죽일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이어서 15절부터 19절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았.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고라신과 베세다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 곁에 있던 그분들, 역사상 그 어느 시대의 사람보다 더 많은 기적과 놀라운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입니다. 가장 큰 특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유례 없는 기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거절하고 사기꾼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고라신과 베세다는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그 일 행하기를 거절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역사상 그 어떤 시대보다도 정보와 자료가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과 신자본주의,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이제 우리가 가보지 못한 미중유의 길을 가고 있는 인류. 그런데 정말 모든 지식들이 연결되고 융복합되어서 이전보다 그 어떤 때보다도 많은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그리고 사실 예수님에 관한 기록과 설교도 넘쳐납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믿음이 약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침례자 요한을 보내도, 아니 당신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셔도 반응이 없는 그들에게 요청하십니다. 여기 지혜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잠언 8장에 의인화된 그 지혜와 당신을 동일시하시면서 그분이 한 일을 통해 생명을 발견하라고 권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도 많은 기적이 베풀어졌던 이 고라신과 베세단, 회개하기를 거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천국이신 예수님을 모심으로 이르러 오는 생활 양식의 변화에 직면하기를 꺼려한 것입니다. 불편해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11장 2절부터 24절을 자세히 보면은요, 이 세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배척하는데요. 첫 번째, 침례자 요한 까지도 이 걸려 굴복할 뻔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나의 기대가 성취되지, 내 기대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배척할 뻔했습니다. 우리도 내가 겪는 어려움과 기도와 말씀이 내 기대대로 성취되지 않을 때 예수를 저버리고자 하는 강한 유혹에 흔들립니다. 한때 가장 믿음이 굳건했던 사람들도 예수를 배척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용감히 자신의 질문을 가지고 나감으로 예수께 응답을 들었습니다. 내 어긋난 기대, 너무도 고통스러운 환경으로 인해 결코 믿음에서 물러남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생활 양식을 바꾸기 싫어서 그랬습니다. 가장 많은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체험했던 그 두 도시의 사람들이
회개를 거절했습니다. 직설적인 예수님의 말씀이 싫었습니다. 우리도 가장 많은 말씀을 접하고도 그분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수용과 거절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심판도 우리의 몫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빛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을 통해서 빛이 주어졌지만 변화를 거절하고 자기 길을 고집했기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말씀이 너무 직설적으로 우리 영혼을 갈라놓고 심장을 찌른다 할지라도 외면하거나 그냥 편한 지금 상태로 있겠다 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내어서 우리가 완전히 쪼개지도록 맡기고 나는 죽고 새로운 예수의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무관심과 무반응입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칠 줄 모르는 전혀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이들처럼 반응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일에는 바로 반응하고 바로 그래? 그렇게 올랐어? 아니 그렇게 떨어졌어? 집을 장만했어야 되는데. 그렇지만 천국의 초청에는 전혀 무관심한 것입니다.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요한처럼 너무 회개를 강조하고 삶을 바꾸라고 하면 귀신 들렸다. 예수님처럼 친근하게 다가오시면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하면서 그 어떤 핑계도 되면서 사실은 무관심과 무반응으로 배척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접근, 어떠한 권고에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사랑하시는 행복한 더평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을 우리에게 주실 때 꼭 반응하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본질적인 주장을 하십니다. 27절까지는 주장을 하시고 28절부터 30절까지는 초청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의 본질적인 주장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침례 요한이 그토록 당혹하고 고라신과 벳세다 사람들이 배척할 수밖에 없었던 예수의 주장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조용히 계시의 중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 가지의 뚜렷한 요소를 우리는 찾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뜻에 따라 숨기기도 하시고 드러내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천사들도 그 어떠한 존재도 하나님을 본 존재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시면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천국이 무엇인지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우습게 여기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숨기셨고, 어린 아이와 같이 단순하고 참된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오는 자들에게는 드러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나아올 때에 그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굴복하시는, 그분을 드러내시기도 하고 감추시기도 하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굴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아버지의 전권 대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주셨다라는 말씀을 우리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헬라어 파라디도미, 문자적으로 남에게 넘겨주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이 절의 나머지 부분이 분명히 보여주는 대로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아버지의 대표자가 되어야 할 그의 신적인 사명을 언급하고 있다. 인류의 타락 이래로 하늘과 타락한 인류 사이의 모든 교통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 왔다. 이 세상의 구원에 관련된 모든 것이 그에게 위탁되었다. 아멘. 다른 누구가 아니고요, 예수님 통해서만 우리는 아버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이 그분께 위탁되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주장의 본질은 하나님 아버지만이 예수님을 완전히 아시고 예수님만이 아버지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신다. 사도 바울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당신께서 당신이 아버지시고 하나님 자신이심을 직접 선포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그분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는 그분을 온전히 알고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영감의 붓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아버지를 드러낼 수 있는 이유는 예수만이 아버지를 깊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바르게 드러내실 수 있고, 그리고 예수의 계시를 받은 사람만이 아버지를 바르게 알게 된다고 주장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것이 기독교가 그토록 매력적인 동시에 그토록 널리 미움을 받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주장을 수용하거나 혹은 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분을 하나님 즉 창조주시요 유일한 구원의 길로 인정하고 그분께 굴복하든지, 아니면 그분의 주장을 무시하고 거절하고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든지, 그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 예수님의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자신에 대한 신학적인 주장을 그럴듯하게 만들었을 것임이 틀림없는 광포한 과대망상증과 그분이 보여주시는 겸손한 생활 양식, 인격의 특징, 심오한 가르침을 조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비신화화를 주장했던 불투만 예수님의 모든 가르치심은 우리가 받아들여야지만 성경에 기록된 이 비상식적인 신화들은 제거해야 된다 주장했어요. 많은 이가 동조했지만 사실 아닙니다. 그분이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실 수도 없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과 그분의 하신 행동은 그분이 하나님 자신임을 가장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질적인 주장은 그분이 창조주시며 하나님 그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고 누구에게는 구원의 반석이 될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그분께 굴복하기를 거절하는 모든 자는 그가 그 위에 떨어져 가루로 만들어 흩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 위에 떨어진 자는 깨어져서 죽고 새롭게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위대한 본질적인 주장을 말씀하신 다음에 가장 위대한 초청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바로 그 초청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타락한 일에 쉼 없는 인류에게 당신 자신께서 하나님이심을 조용히 드러내시면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초청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가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께 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이미 기울었고 하나님께 반역적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라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찾기 위해 왔다. 인자가 온 것은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아무런 저주의 말씀도 없이 거절하는 그들에게 저주의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오라! 초청장을 가지고 자신을 반역한 백성을 찾으러 오신 것입니다. 그 말씀 한마디가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에게, 모든 인류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죄인을 향한 그분의 태도인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이주환 목사님의 세명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헬라어 교수이기도 하셨던, 원어로 소개하시면서 수고는 우리의 잘못, 실수로 인해 하게 된 것, 그 모든 것뿐만 아니라 무거운 짐진, 나의 부모, 배우자, 형제, 친구와 자녀로 인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거운 짐을 지게 된, 그렇습니다. 지난 추석 마지막 날 제가 막내 고모님을 따라서 병원에 갔습니다. 지난 봄에 백수잔치를 하신 저희 할머니께서 한 달 전쯤 대상포진에 걸리셨었는데, 그냥 치료만 받으셨으면 식사도 잘 하시고 자녀 손님과 잘 소통하시고 정말 행복하게 보내고 계셨는데, 이제 의료진의 권유로 여러 검사를 하면서 자기 공명 MRI를 찍게 되셨는데, 그 다음 날부터 먹지도 마시도 못하시고 완전히 의사소통이 안 되신 것입니다. 왜 그때 그 말을 들었을까? 나도 그 MRI 찍은 다음에 5년 동안 심벌제가 울리는 것처럼 그 고통을 당하는데 왜
연로하신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했을까? 형제분들이 이 코로 들어가는 할지 말지를 고민하시다가 하셨는데 이 너무 고통스러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탓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 쉼이 없는 인생, 모든 양태를 망라하는 모든 짐진자들에게 예수께서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중풍에 걸리신 시부모님 모시고 아버지의 파산으로 온 가족이 빚을 갚기 위해 내몰리고 장애를 가진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는 부모, 나의 실수로 혹은 나의 실수와 상관없이 우리 인생은 정말 편히 쉴 구석이 없습니다.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도 기다려집니다. 세상은 결코 쉴 만한 곳이 못 됩니다. 그런데 누가 이 모든 짐을 해결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시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그분만이 이런 초청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누가 그런 초청했다면 그건 사기꾼입니다. 책임도 못 지면서 초청하면 그것은 거짓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으로 그렇게 초청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가벼운 짐을 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해 보이고 그렇게 보이지만 직접 그분의 신발을 신어보면 아무에게도 말 못할 짐을 모두는 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경우 종교를 무거운 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인식했어요. 종교는 끝없는 규칙과 의무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운다고 하셨어요. 자신들을 정작 하지도 않으면서 말이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누구도 내릴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사랑의 팔로 안으시고 우리의 굽은 등에 있는 짐을 내려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의 쉼을 제안하시는데 이 쉼이란 수고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안과 성취와 정돈입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께 의탁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하면 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초청을 듣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참된 쉼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른 사람에게는 말 못할 짐을, 죄책감과 여러 짐들을 지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께 나아오심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더 깊은 쉼이 있습니다. 그 쉼은 우리가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과 협력 관계에 들어가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죄인이 돌아올 때 기꺼이 맞이하실 뿐만 아니라 제자로 훈련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게로 오라는 초청은 나의 멍에를 메라는 명령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성경에서의 멍에는 소 한 결이, 즉 2마리가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함께 끌 수 있도록 어깨를 가로지르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주에서 가장 뛰어나신 목수, 인생의 무거운 짐을 홀로 끌려고 하다가 지친 우리에게 친히 같이 끌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를 매자, 이거 같이 끌고 가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우리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함께 끌어주시니 쉽고 가볍게 우리가 감당치 못할 짐도 거뜬하게 쉬면서 완주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은유적인 표현으로 이 멍에는
유태인들 성인식, 이제 혹시 성경에서 이렇게 바라는 말이 나오시면 아람어로 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히브리어로는 벤입니다. 벤, 바. 그래서 바르 미츠바, 율법의 아들이라고 해서 13살이 되면 하는데요. 이 율법이 바로 자신과 한데 묶어서 이 성년식을 하면서 인생을 헤쳐나갈 율법의 아들이 되는, 그래서 율법의 멍에를 매는, 그리고 그 율법이 평생 자기를 지켜주는 것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향해서 율법이 아니라 자신에게로 오라고 초대하십니다. 이 초청은 너무도 심오해서 잠언의 지혜처럼 인격화되어 있고 하나님과 동일시되어 있습니다. 이 유태인들이 직접 들었던 이 초청은 오늘 우리에게도 반복되어서 성경에 정통한 사람은 그 초청이 무엇인지 전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그분의 멍에는 유대교의 멍에보다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산상수훈에서 보지 않으셨습니까?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고, 그런데 아니에요. 그것은 의무가 아닌 사랑의 멍에입니다. 그것은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된 사람의 반응이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구속된 사람들의 의무가 아니었어요. 그 어떤 짐도 대신 끌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므로써 세상에 줄 수 없는 쉼 가지면서 예수님과 함께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초청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위대한 초청에 주저없이 다시 한번 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마치는 찬미 300장입니다.